사도행전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자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사람들이 진정 복된 그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각 심령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골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이제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주중에 목요일 날 내려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한 9시쯤 그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같이 큰 형이 저하고 딱 10살 차이거든요. 큰 형이 이제 한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거실에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주제가 그거예요. 형이 그러는 거야. 아무개는 지금 살아있냐고 묻는 거. 어머니는 그러는 거야. 벌써 죽었어. 그러면 누구 어머니는 또 누구 아버지는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 죽은 지가 한 4년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 바로 밑에 또 우리 선녀언니라고 있어요. 이름이 선녀인데 2년 선배인가? 그 누나 이름이 이제 선녀인데 선녀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요양원에 있다가 선녀언니도 2년 전에 죽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이 시골에 없겠네.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벌써 64살이잖아. 다 죽었겠네. 그러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떤 사람 어떻게 죽었다 제가 알잖아요. 시골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보니까 그야말로 다 세상 뜬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울적하대요. 그래, 그 인생을 살다가 다들 가는구나. 다 갔구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염색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 몇 년을 더 살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인생의 여정의 길이 있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뭘 하고 뭐 어떤 걸 이루고 뭐 했는지 인생을 다 살고 나고 인생의 끝이 올 텐데 그런 거예요. 인생의 패턴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의 패턴이 두 종류래요. 딱 두 종류. 자, 하나의 인생의 패턴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의 패턴,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묘사한 악인, 복이 없는 자의 삶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삶의 패턴. 이 두 종류로 딱 나눠요. 삶의 패턴은.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수많게 다양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을 두 패턴으로 딱 나누는데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의 삶. 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밑에 보죠. 항상 뭐한대? 하나의 패턴은 그런 거예요. 항상 형통한대. 어떤 것을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과일 나무처럼 시절마다 과실을 맺힌다. 뭘 해도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인생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된다. 정신 차리고. 물가에 심겨졌다면 가물 때 어떻게 해요? 가물어도 그 과일나무는 어떻게 돼? 잎이 청청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고 왕성하고 그런다. 자, 이런 뭐 코로나의 뭐 어떤 경제적인 아니 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무사 통과. 걸린다 할지라도 무사 통과. 근데 코로나 이런 뭐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뭐 더 충격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대공황이 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요. 이게 뭐 막 그 엄청난 부를 쌓거나 뭐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야. 이 패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항상 형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알아주신다. 여러분, 모세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신 자다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라고 번역한 이게요,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서 모세는 알고 그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일이 뭘까요? 모세가 행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 그거 아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거, 그거 아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고통을 느꼈던 거, 그거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수고스럽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 인생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할까요? 그걸 다 아신다면, 자, 모세를 알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어떻게 다뤘어요? 가장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그 아신 만큼 그것을 보상해 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패턴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폭발적이거나 놀랍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의 의를 행한 그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이 뭐라고요? 자, 두 번째 패턴은 여기 그 악인이라고 표현된 인생의 패턴을 말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5절을 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인생의 패턴이 어떤 패턴일까요? 여기 세 가지를 좀 말하고 있는데요. 심판을 당한다.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망한다. 이게 인생의 패턴. 자, 여러분, 그런 거, 이건, 자, 이 패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형통과 관계된 부분인데, 뭔가 이 사람들은요, 될 때는 확 돼요. 확 됐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해요. 뭔가 막 대단한 어떤 거. 누구는 100만 원을 벌 때, 누구는 막 1000만 원, 1500만 원, 막 1억씩 벌어. 이런 인생의 패턴이 있어. 뭐 쫄딱 망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뭐야? 그래, 인생을 해서 막 큰 부를 이루거나 막 큰 권세를 이루거나 막 놀라운 명예를 얻어.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때려요. 때리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 심판을 무사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망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죽다, 소멸되다, 잃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망한다는 번역.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인생을 뭐 대박을 터뜨려서 뭘 잘하든 뭐 건물을 올렸든 뭘 했든 명예를 얻었든 나라를 세웠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소멸돼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넌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패턴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뭘 막 재주가 있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운빨이 맞아가지고 재수가 있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돈을 벌어서 막 뭔가를 막 얻고 막 오픈카 타고 다니고. 조물주 다음으로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을 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서 어떤 것도 남지 않는 쪽박차는 오히려 혹독한 고문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패턴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앞에 복 있는 사람의 패턴과
악인의 패턴,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해서 형벌을 당하는 인생의 두 개의 패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패턴을 살길 원하십니까?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패턴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자요, 후자요?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엄청난 주제, 엄청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두 개의 패턴, 삶의 패턴이 있는데, 결과로는 이 패턴이 있는데, 무엇이 이 삶의 패턴을 결정하느냐?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줘. 무엇이 이런 인생의 두 개의 패턴으로 쫙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패턴에서 어떤 것이 인생을 이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느냐? 한쪽 편과 이쪽 편으로 어떤 것이 이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찔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패턴을 결정하는 거. 자, 1절과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 그 삶의 원인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4절로 6절은 복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망하고 인생을 산 대가로 혹독한 징벌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이 패턴을 살게 되는 그 사람의 패턴을 결정하는 그 원인을 여기서 말해줘. 사실 이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 자, 읽지 않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이 복 있는 사람,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그 상을 받는 심판을 받았어. 뭐 잘 살았다고 막 복을 받고 막 행복함을 얻게 되는 이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얻게 됐는지를 말해주는데, 1절부터 3절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하지 않은 걸 말해줘요. 띄워줘 보세요. 그가 하지 않은 거. 복이 있는 사람, 인생의 새 패턴을 다 살았는데 정말 복된 인생의 패턴을 살았어. 근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말해줘.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돈 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한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악한 꾀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고 속여먹는 거고, 막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런 걸 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의로운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벗어난 자가 가는 그 인생이에요. 그 길, 그 행동,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제가 저걸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요, 저는 오만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만족, 잘못된 그 자만,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별하는 자를. 경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 경별한다면 무엇을 경별하는 걸까요? 무엇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 경별한다는 그런 거,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여기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을 깔아뭉개서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경멸이죠.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쓰레기야. 너 그렇게 살면, 너같이 살까봐 나는 인생 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경멸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굉장히 잘났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깔아뭉개는 말들이요. 그게 이제 경멸이죠. 경멸의 말. 자,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높이는 거겠죠. 나보다 나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연쇄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이 부분은 나보다 낫더라. 나는 이것이 아니었으면 난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게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그가 하는 걸 말해요. 그가 뭘 했냐는 거.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그가 한 거. 안 한 건 세 가지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패턴을 산 사람이 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저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자. 자, 여러분, 저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6년 동안은 네가 포도밭이 있지. 포도밭이 있으면 6년 동안 포도밭을 잘 가꾸고 거름주고 잘 가꾸고 해가지고 거기서 따서 그것을 팔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네가 필요한 거 다 써.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7년이 되는 딱 그 해,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그 밭을 가지 마라. 포도원 밭 가지 마. 포도원 싹도 자르지 말고 관리도 하지 말고 거기서 난 그것을 네가 다 거두어다가 그것을 팔아서 먹지 마.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둬. 추수하지 마. 거둬들이지 마. 그러면 그걸 누가 먹냐?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을 거야.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그걸 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 마을에 객들이 와서 그걸 먹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예요. 난 이거 싫어.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돼? 왜 내가 1년이나 그 포도밥을 놀려? 나는 이 법이 싫어. 이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뭐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이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동물들까지 그걸 사랑하셨네.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법이 정말 좋은 법 같아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패턴을 이렇게 살았을 때 복이 된 사람, 하나님이 아신다고 인정한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중에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든지 다 좋게 여겨요. 두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이 묵상이라고 한 단어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이 명한 것들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건지 깊이 생각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 외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세 가지하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잘 됐다가도 인생을 망쳤는, 자, 이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리맞고 그 다음에 인생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되고 다 소멸돼 버리고 다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형벌로 두드러 맞는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결정한 것이 뭐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4절로 6절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뭘 말하냐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저걸 좀 원어를 좀 보니까요, 그를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를 따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요. 그렇지 않으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악인들을 뭘 하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따라서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데 이 죄인은 악인의 꾀를 좇아요. 그러면 돈디야. 그러면 사기 쳐먹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요.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말하죠. 죄인이 가는 인생 길에 자신도 들어서서 그 길을 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 길에 들어섰지 않았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내리 깔아서 말합니다. 이걸 한다는 거. 자,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걸 이 악인은, 이 저주받은 이 사람은, 인생을 패망시키는 이 사람은 이것을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래요? 여호와 율법을 싫어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포도원을 내가 일궜어. 그런데 내가 왜 1년을 목회해야 되는 거야? 1년에 그 수입이 하면 그게 얼만데? 그게 몇 천만 원이요? 4천만 원이요? 내가 4천만 원을 왜 내가 그냥 고아와 과부나 가난한 자들 아니면 들짐승들에게 그걸 내가 먹도록 줘야 돼. 나는 이 법이 싫어. 그리고 그 법을 싫어하면서 뭐야? 왜 이런 법을 주었는지, 왜 이런 법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했는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가 하지 않는 게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그는 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걸 그가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두 개의 패턴. 인생을 살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알아주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이 패턴하고, 인생을 좀 성공도 하고 뭣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냥 두드러 맞아서 모든 인생의 업적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두 개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결정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에 의해서 결정난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사람입니까?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또 한 가지 묻죠.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귀에 들어오는 건 사기치는 거, 정직하지 않은 거, 이용해 먹는 거,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거에 그냥 눈이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악인 모든 인생을 허망하게 심판을 당해서 소멸되어 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겨와 같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 겨는 왕겨더라고요. 왕겨. 여러분 왕겨가 뭔지 아세요? 여기 겨와 같다. 바람에 요동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쌀이 있죠, 쌀. 쌀에 껍질이 있어요, 껍질. 그 껍질을 깐 거예요. 그 껍질을 말해.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신이 없는 거예요. 소신이 없어.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훅 가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훅 가고 자신의 소신이 없고 자신의 내면에 옳고 바른 그 개념이 없어요. 이게 악인들이 취하는 그 내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취할 태도입니다. 마지막 취할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 번째는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54년을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을 이게 사는데 평탄하냐? 아니면 막 요동을 치는 그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드러 맞을 거냐? 아니면 수고했다고 알아주고 보상을 주고 편안하게 쉬는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 인생을 다 살았는데 너 좀 맞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심 두드러 맞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인생의 패턴 중에 어떤 인생의 패턴을 원하세요? 첫 번째 패턴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의 주성아라고 하는 그 TV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시청을 좀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북한의 고위직 200명이 잡혀다가 뭐 이제 그 숙청을 이렇게 좀 당하고 벌도 받았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둘째 딸하고 첫째 딸을 가지고 매춘을 시키는 거예요. 매춘. 100달러를 주고 뭐 풀코스로 뭐 서비스도 하고 뭐 목욕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잠도 자고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100달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해서 그걸 하고 왔는데 보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엄청난 그 돈 몇천 달러가 다 털린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이것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는 그 윗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빠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고 밝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수를 했대요.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0명이 잡혔어요. 거기를 이제 한 번이라도 들락거린 사람이 2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15년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언니는 이제 조금 도왔다고 해서 9년형을 때리고 이 여자, 이 둘째 딸은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 매춘했다고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마지막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가늘게 길게 살다 오세요.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갑니다. 이렇게 하고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짧고 굵게. 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인생을 사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짧고 굵게 나는 굵고 짧게 산다.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뭐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거 지키지 않고 내가 유익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는 사그리 그냥 탁 누리고 그냥 이게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하고 설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매춘 이 둘째 딸과 같은 이 인생을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그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 때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삶을 인정받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진정 원하세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인생에서 지금 돈 되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나 손해 안 보고 행복하게 살고 육체적으로 편하게 사는 이 인생이 장땡이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이걸 가고 있어요. 난 이거 싫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의 패턴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취하실 태도는 그런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패턴이 되기를 진정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내게 알려줬거나 너무 즐겁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주시겠지.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불이익은 내가 설사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실 거니까 이 법, 이렇게 내게 지키라고 하신 이 법이 나는 너무나 즐겁다. 내게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여행을 해요. 자, 이 길로 가면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이 길로 가면 제대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안내판이 있어요. 이 안내판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안내판을 원해요. 안내판 없나 어디를 찾아요. 여러분, 안내판을 사람들이 모르는 길에서는 안내판을 정말 찾고 안내판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의 지도, 안내판의 그 글귀를 기억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안내 표지판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책, 이 율법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도 기쁘질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저주받을 인생을 가는 거. 저주받을 인생. 절대 죄인의 길. 절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흩어버리는 그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늘 성경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이 성경,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계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자, 이것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인생을 알아줄 사람이고 성경책도 보지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재미, 드라마 이런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낮이고 밤이고 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인생의 패턴을 가게 될지를 다 보여요. 그는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거다. 절대 망한 인생, 소멸돼 버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소그룹에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3시간씩 성경을 보고 묵상해요. 3시간.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걸로 결정납니다. 다른 어떤 걸로 결정나지 않아. 재수, 재능, 운빨, 인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로 인생이 그냥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혹독한 형벌을 받을 인생길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너의 인생길에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고통과 너의 의로움을 내가 안다.
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것을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보상을 줄 거야. 이 두 개의 인생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알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모든 인생이 결정날 거다.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고 싶어서 낮이고 밤이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집중하면서 생각하며 사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